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유월절 이후에도 계속 확장되며 전 민족적 예배 회복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향립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 그리고 질서의 회복, 어떤 규칙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예배의 지속과 공동체 질서의 회복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어떠한 실제화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체계적 헌물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요. 신앙개혁의 완성입니다. 핵심 내용의 요약으로는요. 유월절 이후 백성들은 돌아가 각 지역의 우상을 그리고 산당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따라서 조직을 하고요. 제사와 봉사를 또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밀어준 것이죠. 백성들은 기쁨의 소산을 가지고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와 함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나아가고 백성들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어진다면 1절에서 유월절 이후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개의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조직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지키고 따랐습니다. 예배 구조, 확립과 재정 지원이 이루면서 이제는 열심으로 했던 것들과 함께 자연적인 그 질서적인 것들이 잘 확립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풍성한 헌물과 11조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드릴 헌물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자발적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요. 질서 있는 행정과 그리고 투명한 분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형통함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묵상을 볼까요? 진정한 회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이 유월절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우상을 또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부흥회가 있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개혁은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형통함은 신실한 말씀의 순종의 결과이지 이것은 단순한 외적의 성공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아가자라고 요구하고 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형통한 일이 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